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또 서로로 인해 서로의 존재가 더 빛나게 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데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자랑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때 자신의 존재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과 행복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7절에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적인 칭찬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과 성령을 간구하는 모습을 잊지 않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고 나의 노력과 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성실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겸손하며 실패에 대해서도 겸손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태도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성실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한 대로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성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일반 직장과 기업은 일의 열매로 품삯을 나누거나 이익을 분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이 일의 열매가 아니라 이 일의 성실을 통해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은사와 재능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사단의 방해로 인해 은사의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기도를 알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할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성실과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받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밭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을 주며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일어나는 곳이며 이 땅에서 열매 맺음의 사역을 이루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장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곳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재능을 재충전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답답함과 억울함을 위로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역하는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곳, 사단과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함과 위로와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함께 열매 맺으며 심고 물주는 일에 동참할 힘과 또 그 사역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부여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한 마귀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간구하고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받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성공과 실패의 열매를 맡기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